함께 선걸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찾아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24절 세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3주 동안 말씀이 기도되게 하는 말씀과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3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강해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구제, 기도, 금식, 맹세, 이웃사랑하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실 때 제 기도 설교문 미리 보고하신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신앙을 우리는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목적이 왜 말씀 읽고 왜 기도하고 왜 찬양을 드리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의 숨은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 숨은 동기를 점검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숨은 동기가, 제가 숨은 동기라고 하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예배의 목적이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 이거 말고, 우리 입 바른 얘기 말고요, 이 내 속에서 정말 예배하는 목적이 뭔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목적이 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 이 숨은 동기를 발견해내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예배하는 일이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내 신앙의 집을 지었는데 그 기초가 반석이 아니라 한순간 무너질 모래였다면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노력이 얼마나 허망하냐고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잘 보시면, 나중에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게을러서 집을 안 짓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의 집을 잘 지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집을 일평생 잘 지었고 반석 위에서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 기초가 무엇인가 흔들리니까 그 집이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고요? 혹시 망해보셨습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그때요,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하고 허망한지요, 죽고 싶어져요. 멀쩡할 때야 자살하는 사람 보면서 왜 자살한대? 라고 얘기하지만요, 그러면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그리고 정말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업이 망하고 그러면요, 허탈해 정말 죽고 싶어요. 왜? 내 인생이 전부였는데 전부가 무너지니까. 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면요, 살기 싫다니까요. 근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짜를 쫓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마지막에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간에 발견하면 괜찮아요. 왜? 바꾸면 되잖아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뚜껑 딱 열어놓고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너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내가 내 평생 지었던 게 이 모양 이 꼴이었다니, 이거밖에 안 됐다니, 나는 진리인 줄 알았더니
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인 줄 알았더니 라고 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남 얘기 아니에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내 신앙생활의 숨은 동기가 점검되어져야 돼요. 너 반석 위에 집 짓고 있는 거 맞아? 라고 말씀이 물어올 때 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말은 눈의 중요성을 통해서 제가 지금 한 얘기를 반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이란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눈이 아니야,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다. 이런 얘기 있죠.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이 뭘 보는가에 따라서 몸은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목적, 우리의 숨은 동기가 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2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가치관, 네 목적 이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네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갈 것이요 얘기해요. 23절을 봅시다. 눈이 나쁘면 네 가치관, 네 목적, 네 방향이, 네 숨은 동기가 다른 방향에 가 있으면, 온전하지 못하면 네 온몸이 어두워질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결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23절 후반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내게 있는 빛이 어둡다. 사실은요, 우리말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빛이 어떻게 어두울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은 서로 다른 건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 마음에 빛이 있다고 착각했는데 그게 빛이 아니고 사실은 어둠이었다면 그게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사고방식, 나의 숨은 동기가 선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어두운 것이었고 그게 나쁜 것이었고 그게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면 이게 얼마나 허망한 거냐. 너 모래 위에 집 짓고 산 거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얘기를요 수도 없이 예수님이 반복해 주셨어요. 지도자인 제가요, 저는 진리인 줄 알고 끌고 가는데 사실은 제가 맹인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저만 진리가 아닌 엉뚱한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를 다 엉뚱한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정리에 빠지리라 하시니.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제가 진리인 줄 알고 엉뚱한 길로 끌고 가면 여러분 모두가 엉뚱한 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비유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마지막이 중요해요. 스스로 믿고 있어요. 누가? 바리새인들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맹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래요. 내가 빛이야. 내가 빛을 인도하고 있는 자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서 빛을 들고 앞장서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내가 빛이다 하고 횃불 들고 지금 쫓아가고 다른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인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어지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메시아가 곧 임할 거라는 거. 그걸 바리새인들이 주장을 하고 살았어요.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나라가 변할 것이며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될 것이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다고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맹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들이 틀렸는데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있는 사람들은 서초동에 있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할 거고 서초동에 있는 사람은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근데 서로 누가 맞다고 하죠? 자기가 맞다고 하죠. 서로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이 6장 22절 후반절의 말씀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지막에 내가 진리인 줄 알고 가서 외쳤는데 내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겠냐고요.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맨 앞장서서 동참을 하고 이런 일을 할 때 바울이 그 스데반 죽이고 할 때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찝찝하고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내가 이거 해서 되나? 이런 마음을 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했을까요? 의로움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그런 감격한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예수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스데반 죽일 때는요 자기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요시야 왕 시대에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요 우리는 저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신 섬기고 각종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남왕국 유다는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거하 있어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어. 남유다는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훨씬 이 유일신 사상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야 너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바알신 섬겨, 너 아세라신 섬겨 했으면 그들이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절대로 안 섬겼죠.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놀랍고 놀라운 것은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성전의 헌금통에서 율법책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hil기야 대제사장에 보여주고 그걸 읽으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그 율법책을 읽자 모두가 다 회개하고 야 우리가 하나님 잘못 믿었구나, 우리가 이거 하나님 제대로 못 믿은 거네 라고 하면서 전부 회개해요. 그래서 그 율법책대로 모세가 정해놓은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잡동사니들을 다 끄집어내라 라고 해가지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성경에 나와,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성전 기구들과 그리고 성전의 모형에 관계된 것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다 끌어내는데 성전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바알신, 아세라신, 태양신을 섬기는 그릇,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끄집어내 보니까 거기에 바알신, 아세라신 다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이건 기가 막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 심지어는 성전 안에, 성전 바깥도 아니고 성전 옆에도 아니고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더라고요. 남창이 뭔지 아시죠? 여자 창녀들이 있는 집이 아니라 남자 창녀, 동성애하는 남자 창녀들의 집이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거 끄집어냈어요. 그렇게 속으로는 다 우상 숭배할 거 다 해놓고선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바리새인들 이야기나 요시야 왕 시대의 남왕국 유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 남 얘기처럼 들리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다 남 얘기처럼 들리죠. 그게 내 얘기예요. 내 얘기라고요. 우리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며 전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내게 재물을 얻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신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온갖 재물의 신들을 마음 가득히 끌어안고 살고 있는 요시야 시대의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해야 돼요. 그걸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해야 여러분 안에서 그것들을 끄집어내죠. 저거는 딴 사람 얘기야. 나는 안 그래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의 비유의 다음에 두 주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6장 24절에. 이제 6장 24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서 놀라운 충격적인 일은요, 하나님과 재물이 같은 선상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이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고요. 여기 말하는 재물은 헬라어로 맘모나스예요. 부, 안락, 돈, 신성화된 허요 이런 뜻이에요. 헛된 욕망이 신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맘몬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맘모니즘이에요. 이게 돈이 하나님과 동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해서 우리 피조물은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6장에 각각 한 사람씩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가득 쌓아놔요. 20절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내 옷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반대로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등장하는데, 청지기라는 것은요, 청지기는 재물의 주인이에요? 아니죠.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그 재물을 관리해주는 사람이라고요. 맡아주는 사람. 그냥 관리 맡아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청지기의 의미는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청지기들한테 맡겼어요. 그럼 그들이 그 청지기는 해야 될 일이 뭐죠? 5달란트를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되죠? 1달란트 그냥 묻어둔 사람이 칭찬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청지기의 역할은 뭐냐면, 종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것을 불려서 주인을 위해서 그 재물을 불려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청지기란 말이에요. 근데 청지기의 사명은 원래 재물의 주인의 것을 평생 모아서 그것을 불려주는 사람이 청지기인데, 열심히 주인의 재물을 막 쌓아주었어요. 모아주었어요. 그래서 쌓아놓고 모아놓고 있는데 주인에게는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쫓겨나겠다 싶어갖고 자기가 살려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그 사람에게 다 빚을 반씩 깎아주고 청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인심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그래서 8절에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뭐라고 얘기했나 봅시다. 잠깐만요. 우리 이 16장 8절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가지고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크게. 그래서 잠도 깨고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이니라. 아멘.
번쩍 깨셨죠. 그래서 청지기의 이름이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아까는 이름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부자. 이 사람은 지혜로운 청지기. 자, 누가복음 이 두 인물을 서로 비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재물의 종이 된 거예요. 이쪽에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누고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어요. 이 비교가 지금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과 같은 비유를 또 다른 말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살짝 반항심이 생겨요. 어떻게 해요? 재물도 모으고 지혜로운 자도 되기를 바라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자가 되기를 바라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혜로운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거기서 아멘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혜로운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재물을 모으고 재물이 주인으로 선택된 자는요, 어떻게 사냐면,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릴, 이번 주 설교와 다음 주 설교가 연결돼요.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게 돼요. 왜? 재물이 주인이기 때문에. 재물이 나를 살리고 재물이 나를 인도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아며 예배하는 것처럼 재물이 주인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재물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물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만들어냈어요. 염려는, 두려움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주인을 찾는 예배 행위예요. 염려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주인을 찾아가는 예배 행위, 주인을 찾아 경배하는 행위예요. 염려. 왜 염려하는 거예요? 왜? 재물이 없으니까 그 재물을 찾아가려고 갈망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가듯,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듯, 주여 우리는 주를 갈망하이다. 왜?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을 갈망하여 찾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재물이 주인이니까 어떻게 돼요? 재물이 주인인 사람은 재물을 찾아 갈망하여 가는 거예요. 재물을 갈망하여 가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배 행위가 뭐라고요? 염려, 두려움.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유, 걱정이 있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는데, 염려해서 하는 거예요. 이 염려는 마귀의 예배 행위라고 해요. 오늘 지혜로운 청지기 이야기 들으면서, 그러면 주인의 거 남의 거 함부로 훔쳐서 내 마음대로 구제하고 나눠주고 베풀어도 괜찮다는 말로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이 비유의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나를 위해 재물을 쌓는 사람과 반대로 재물이 주인이 따로 있는 사람, 그 청지기와의 비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칭찬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재물이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쌓는 데 초점이 있어요. 왜? 없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으고 모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요. 아멘? 아멘. 우리 두 주인 섬기고 산다니까요. 우리 두 주인을 그래서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재물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김포수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재물이 주인이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은 여러분 속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주인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무한한 그 저수지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대로 마귀는 지금 급하게 필요한 너의 부족함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 나를 경배해. 염려와 두려움으로 나를 경배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내가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라고요.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그거는 다가 아니에요. 그래놓고선 여전히 그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뭘로 고백하냐면, 뭐가 고백되어져야 맞냐면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문제는 돈이 필요한 문제이니 하나님 돈을 주세요. 500만 원 필요하니까 500만 원 주세요. 하나님 이 자녀의 문제는 이거 이렇게 해갖고 학원을 못 보내서 문제니까 학원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라고 내가 그 문제 해결책을 내가 만들어갖고, 하나님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풀어야 되니 하나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려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겠지만 그 문제의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좀 부려먹고 앉아있는 것, 그게 뭐예요?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문제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맞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지시하듯 명령하듯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점점 더 꼬여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날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매일 계속 문제가 꼬인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 모든 문제들이 일어난 그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신지를 점검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의 역할을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은 뭐 신비한 것을 뭘 보고 그게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어디 우리의 영안에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라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천사들 날아다니는 거 보는 게 영적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문제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영안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영안이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문제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붙잡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문제 해결자로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그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자신이 회장님이 되어서 내 문제를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요거 필요하니까 요거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시하듯이 부려먹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부려먹는
차원에서의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도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을 바꾸세요. 따라합시다. 주인이 바뀌면 주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주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문제 위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데리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려놓다고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한테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지금 아라비아 상인들의 낙타 뒷공무에 매달려서 질질 지금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노예로 끌려가면서 요셉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끈이 풀려서 얼른 밤중에 그 상인들이 잠자고 있을 때 몰래 도망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지금 나는 너를 위해서 얘기한 거 아니야.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지금 요셉이 뭘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지금 내가 가면서 빨리 이걸 막 비벼갖고 지금 손에 묶여있는 이 끈이 빨리 풀리게 해주시옵소서, 빨리 풀리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막 비비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빨리 이 끈을 풀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시고. 여러분 입으로 대답해보세요.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풀렸어요. 그래서 도로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돼야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요셉을 그 애굽의 포로로 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거 풀리면 안 돼요. 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본드 칠해서라도 막으셔야 돼요. 거기서 풀리면 안 된다고요. 풀리면 안 되고 그게 꽉꽉 묶여갖고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끌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을 맡고 거기서 만나서 그들에게 꿈을 해몽해 주다가 그래야 바로 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그 형들과 아버지들 용서하고 그들을 다 애굽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지금 난 이 사업이 지금 확 일어서려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1억만 나는 지금 이 사업이 풀려서 이거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나는 강력하게 그걸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당장 그 문제를 거기서 그 돈 주어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셔요. 지금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감옥에 딱 붙잡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딱 끌려서 노예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때로는 내가 이것이 풀리지 않아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일지라도 더 큰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 이게 영안이 뚫린 사람이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을 18살에 기름 부어 세워놓고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아둘람 굴과
광야를 헤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지난주에 시편 27편 3, 4절 말씀 같이 묵상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성령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아둘람 굴에 도망다니며 그 광야를 피해 다니며 사는 삶 속에서도 내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지난주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함께 묵상했잖아요. 이번 주는요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시편 84편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이 다윗의 절절한 마음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가 블레셋까지 도망가요. 도망하다 이제 더 이상 도망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도망가요? 자기의 적이었던 블레셋 나라까지 가서 거기서 침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침칠하면서 거기서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고난까지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고백을 할까요? 다윗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배 두드리면서 등 따스며 첫날 사는 것보다 나는 나아요. 나 여기 지금 블레셋 땅에서, 그 블레셋 땅의 장막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것보다 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 하나님만, 나 하나님과 함께만 있게만 해주신다면 나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는 사도 다윗의 그 간절한 고백, 그 고백이 어디서 나왔어요? 광야를 다니면서 아둘람굴에 피신하면서 이 고백을 드디어 받아내시잖아. 하나님이 이 고백 받아낸 다음에 다윗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국의 황제로 세워주시잖아요. 그 손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고백이 재물이 주인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어설프게 하나님 섬기는 척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복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괜히 거래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해서 내 것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 걷어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숨은 동기를 걷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진짜 참복이 올 수가 없다고요. 참복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참복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된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원대한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나?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다윗의 입에서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0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결국은 그 입에서 이 고백을 받아내게 만드시죠. 자, 여러분한테는 참 안 좋은 얘기를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지금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셔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을 받아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고백을 받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묵상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당신의 자녀에게 해결되지 못할 문제들을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거 우리에게 구하도록 만들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들 투성이 삶 속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 주십시오. 여러분 문제로 여러분 방법으로 풀다가 안 풀리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냥 내려놓으시면 되잖아요. 내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겨우 틀어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당신 아들 예수님까지 죽으셔서 그 핏값으로 살려놓은 자녀를 그냥 겨우 요 문제 해결하면 다음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그 문제투성이에 우리가 그 문제투성이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늘 절절절절 매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값이 겨우 주님 500만원 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가 학원 가야 되는데 요 학원비 꼭 필요합니다. 요거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냐고요. 그거 아니죠. 전나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라고요. 그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그 발견하라고 여러분이 문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그거 안 내려놓으면 안 죽어요. 여러분 자녀가 학원 좀 못 다니고 학원 좀 못 다닌다고 여러분 자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 한두 가지 실패한다고 망하지 않아요. 결코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좀 믿어보세요. 제발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하나님 좀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어보세요.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그 최대한의 최선의 그 마지막 목표까지 나를 끌고 인도하고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좀 믿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시면 고맙지만 안 주셔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계획이 있고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악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를 있는 것이 나는 더 좋습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을 받아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집념과 고집과 그 의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무릎 꿇기를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며 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며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님이 짊어지실 것에 대한 주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열려 문제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